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유대교가 뭐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라니까, 니골라가. 이 사람이 지금 선택받은 거예요. 간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도 안 따지고,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그런 것도 안 따지고, 성향은 안 따지고, 지금 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한다? 일꾼으로 뽑힌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7 집사의 이름이 바로 모두 헬라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뭐예요? 모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택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인종과 또 지역과 그런 걸 또 안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7 집사가 니게르라는 사람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꾼으로 지금 뽑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충만하여 이렇게 7 집사의 가운데 수에 꼽혔다. 니골라가 이들이 있으니 사도나 교육자나 집사 중에서도 뭐예요? 이러한 사람이 섞여 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니골라. 나중에 이제 그 니골라당이 있죠, 니골라당이 생겨갖고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했대요, 안수. 지금 우리 보면 왜 안수 집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이런 것들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거든요. 또 안수에서 씌우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하고 또 장로예요, 장로들과 장로와 그 안수 집사는 안수를 목사님들이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줘요. 안수를.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장로님이고 또 저 안수 집사님이다. 그들은 일꾼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안수를 받고 집사직을 맡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나 이 장로님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집사, 우리가 그냥 안수 집사라고 안 하고 그냥 집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별정직이라고 해야 돼, 별정직. 그러니까 1년인가 하고 나서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집사직분을 안 주는 그런 거. 별정직이죠. 그냥 이렇게 안수 집사는 근데 한번 안수 집사를 세우면 이제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안수 집사인 거예요. 계속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근데 일반 우리 이런 집사들은 서리 집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그런 거. 그 이제 보통 1년 혹은 2년 정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수했다고 했잖아요. 안수했다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지든가 아니면 끝까지 안수 집사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장로 피택돼서 장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지금 안수를 받고 이렇게 지금 일꾼으로 세워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한 20대에 예수를 믿게 됐어. 교회를 갔어. 근데 20대에 갔는데 30, 40, 50이 돼도 일꾼으로 이렇게 집사 수용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어떤 때는 뭐 술 먹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몇 개월씩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이상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뭄에 콩나물 한 번씩 나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안수를 주겠어요? 그리고 서리집사들도 못 세우지,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기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목사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잘못이라고. 본인의 잘못. 본인이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도 거룩한 빛이 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교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렇게 일꾼들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종 삼는 나라를, 여기가 아니네. 7장을 읽었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많아지고.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더라. 응? 우리가 5장에서 할 때 뭐가 나왔어요? 아나니아 부부가 나왔잖아요. 아나니아 부부가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재산을 판 데서 값을 얼마를 감추고 드렸을 때 처벌을 받았잖아요. 죽음의 처벌을.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본 교회를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결하게 됐잖아요. 성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사를 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김으로 사도들에게 원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도들에게. 더 이상 사도들을 자기네들끼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이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인의 단결과 교회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어떻게 했다? 전무하게 됐다. 열심히 하게 됐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어떻게 됐다? 흥왕하여졌다. 왕성해졌다. 많이 퍼지게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로 어떻게 됐대요? 돌아왔다.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돌아왔어요, 지금? 제사장의 무리가 많이 돌아왔대요.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잖아요. 또 신약시대 때도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우리가 그 6장에서 했던 것처럼 2장에서도 있었지만 5장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5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내들인 법정에 사도들을 끌고 갔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감옥에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이들이 근데 어떻게 됐대요, 지금? 제사장의 무리도 많이 돌아오니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게 됐대요, 제사장이.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인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교회로 돌아왔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역사가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흥을 했어요. 지금 부흥했어요. 지금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 말씀에 지금 7절 하반절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더라. 무슨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교회의 도, 성령의 도에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만인에 행하니 이른바 유대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까 이제 사도 바울 얘기할 때 길리기아에서 태어났거든요. 길리기아에서 태어난 그 이방 세계제 길리기아가 아까 이제 그 사도 바울 얘기하다가 이제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났어요. 여기 나오네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했대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5절까지. 자, 보니까 스데반이 어땠대요?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보였다잖아요. 지금 권능이 보였다잖아요. 지금 집사가. 응? 이 스데반 집사가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더욱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역사를 전해요. 7장에 보면 7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스데반이.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데 뭐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나오며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런 걸 그 역사를 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과 그들과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스데반에게서 사도들 못지않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 사업을 하는, 믿음 사업을 하는, 영혼 구원 사업을 하는, 전도자의 사업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운다고요. 구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 있으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지금 이들이 다 이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스데반과 변론했다잖아요. 지금 변론.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리비아에서도 오고 구레네에서도 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고 길리기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근데 이들이 스데반의 말을, 전도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항변할 수가 없어. 말하는 것마다 다 옳은 말만 하거든. 변론자가 돼서 이렇게 옳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야. 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네가 뭘 알아? 네가 그렇게 해서 뭐 예수라는 사람 우리한테 전하려고? 예수가 누군데? 이게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이방에서 온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길리기아 유대인 많았겠죠.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응? 이 사람들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돌아온 이 세력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때에는 회당에서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7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서 잠깐 말하자면 스데반도 처음에 예수 믿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회당으로 다녔어요. 그때는 그 가정교회였었잖아요. 가정교회.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당이 많아요. 그 구약에 보면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회당에서 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10사람만 모이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회당을 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율법책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예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배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또 그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도 그랬고, 다 회당으로 가요. 회당에 가면은 딱 거기 그 맡은, 그 성전을 맡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택해서 당신 율법책을 읽으시오, 이러면 가서 이제 읽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역시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회당으로 간 거예요. 회당으로. 회당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역사를 전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예요 지금? 리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알렉산드리아나 니버디노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들이. 또 알렉산드리아인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왔던 이 알렉산드리아, 애굽 북부 지역에 있죠. 이 도시가. 거기서 온 사람들, 또 길리기아,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에베소 쪽이죠. 에베소가 이제 수도였죠. 우리 지난 처음에 우리가 스터디에서 에베소서를 제일 먼저 했죠. 거기 그쪽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 그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거주했던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회당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지혜가 나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 인간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지혜. 신령한 지혜죠. 이게 신령한 지혜, 능력 있는 지혜.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능히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지혜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결국은 죽인 거거든요. 7장에 가면 죽임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말을 하니까, 그 지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스데반의 지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앙심을 품고 스데반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매수한 거죠. 거짓 증인들.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응?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줬겠죠. 돈 주거나 해유하거나 어떻게 했겠죠. 그렇게 해갖고 스데반이 저놈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꿰어서 꼬셔서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응? 거짓 증거했다. 저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갔대요. 잡아가게 했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11절에서 14절에 나오잖아요. 끌고 가게 했다. 그리고 거기도 공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헐고. 그 말이 뭐예요? 성전을 헐고라는 말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사흘에 세우겠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세우겠다. 예수가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말인데 이 말을 지금 이들은 그 건물 성전을 지금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세우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을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자신이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법 없는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서 법정에 세웠잖아요. 빌라도의 뜰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채찍을 당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나를 저들이 죽일 거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거짓말했다는 게 뭐예요? 성전을 헐고 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지금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라는 말을 이렇게 고깝게 지금 거짓말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세가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말을 했다. 응?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곤경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스데반을 거짓 고소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 쓰이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겠다고 했다. 근데 이 말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맞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건물 성전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건물 성전으로.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 이게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자신을 두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자신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라.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헐라고 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또 뭐예요?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과 비슷하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또 왜 맞냐?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뭘 하겠어요? 내가 항상 그 로마서 읽으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주구장창 했던 말이 뭐였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주구장창 제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편의시킨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한 거잖아요. 율법을.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모두 다 거짓말이 아니야. 그 중에 거짓말 하는 중에서 하나는 맞아요. 누가 한 말을 마귀가 정죄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말은 맞아. 그 말은. 근데 그것을